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설교가 오늘 마무리되고 또 다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16장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설교고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조금 이 갭 차이가 있고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좀 마무리를 하고 또 고린도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연보 헌금 이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을 성도를 위한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뭐라고 명했냐면 이 바울이 갈 때 헌금을 이렇게 특별 헌금처럼 하지 말고 매달 꾸준히 매달 첫째 주에 꾸준히 이 수입에 따라 조금씩 모아두어서 그걸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방 교회라든지 또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해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헌금 연보를 특별한 데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쓰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너희 헌금과 함께 편지와 함께 너희 헌금을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때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을까? 너희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지만 전반적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말이 가뭄이지 그 당시에 가뭄은 좀 끔찍했던 것 같아요.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많이 사람들이 죽었고요. 거기다 전염병이라든지 뭐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구성돼 있으니까 교회도 어렵겠죠.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좀 매달 모아서 사람을 보내어서 조금 내가 혹시 예루살렘에 같이 갈 때 그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무조건 돕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 교회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하고 바울하고 관계가 완전 틀어졌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 조직은 바울을 죽여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목에. 바울을 계속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그래서 계속 음모, 권모술수 이런 걸로 바울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하고는 완전 적대 관계고 그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교회죠. 초대교회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유대인들 사상, 유대인 안에 갇혀 있는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성을 엄청 주장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죠? 12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어떤 이런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세 이런 거는 엄청나죠. 12사도가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지도하고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어요.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굳이 다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고 보고. 근데 그 보고가 너무 싫은 거죠. 왜 싫냐?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 지역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교회를 자꾸 세워가고 이방인의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너무 탐탁치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고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어땠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꿈의 환상을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직접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꿈에 막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이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걸 베드로가 기뻐했냐? 기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관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했잖아요. 내가 고넬료 그랬더니 총회에서 난리가 났죠. 뭐 갑론을박이 막 벌어진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냐? 베드로가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다. 환상 중에 이렇게 하셨다. 너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냐?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경험했지만 더 이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죠.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방인 이 유대인들 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의 선민 사상이라든지 그들의 폐쇄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런 식으로 놓칠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신앙의 대상을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에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우리가 세운 교회, 예를 들어 가스펠 교회가 한 30년 정도 뒤에 교회가 굉장히 탄탄한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고 났더니 우리 교회가 제법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 그러면 뭐 이 교회 오목사가 법이고 가스펠 교회가 목회온 게 법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그런 식으로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실수,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살피고 역사를 살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살피기만 하면 됩니까? 역사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특히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은 항상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 관습, 말이 전통이고 관습이지 사실 고집이고 아집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완전 고집이고 아집이었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또 이 사도 바울까지 세워가지고 이방인에게 문을 막 열어 가시고 계시는데 이방인에게 막 교회를 세워 가시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방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반대하고 논쟁 삼고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다른 교단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여자 안수, 목사 안수 주는 걸로 지금 논쟁이 엄청 심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여성 사역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뭐 머리에 두건 쓰고 입도 벌리지 말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설교했잖아요. 그걸 인용 삼아서 여자들에게 목사를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뭘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그걸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옛날식으로 해야죠. 그것만 딱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여자들 시키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안수에 관한 거는 뭐 조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조금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지금 교회들이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논점을 좀 흐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알게 모르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초기에 사역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재정적인 후원이 없으면 바울이 순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몇백 킬로씩 걸어가고 가는 데마다 숙박을 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혼자 다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서포터를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뭐 갈라디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뭐 안디옥 교회든지 그런 교회들에게 자기를 후원해 달라고 늘 요청하는 문구가 이 서신서에 있죠. 그건 정당한 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데 후원을 먼저 해달라. 후원을 없으면 너희에게 갈 수가 없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나 너희에게 갈 건데 겨울에 갈 건데 겨울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을 건데 너희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후원금을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은 바울을 서포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싫은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바울의 큰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해요. 말 그대로 은혜. 고린도 교회 은혜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정통성을 부여받기를 원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정통성을 부여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연결하려고 바울은 수도 없는 노력을 했어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지역이 어려워진 걸 바울은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오늘 고린도 교회 이 헌금을 매우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는 헌금을 너희가 한꺼번에 모으면 힘드니까 매달 적립금처럼 모아서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 저희가 이 네팔과 인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네팔에 아직 교회는 시작도 안 했죠.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 의식주만 조금 해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센터 하나당 우리가 센터 하나당 30만 원, 40만 원밖에 지금 후원이 가지 않아요. 학교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건물을 짓는 건데,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는 말은 학교 선생님도 세워야 되고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경제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재능, 어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조선 땅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이런저런 병원들을, 재중원을 세우고, 그런 병원들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이화여대가 되고 연세대학교가 되고 우리나라 근간을 이뤘죠. 교육에. 그뿐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도 전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라든지 지금 선진국들이 유럽이라든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죠. 실제로 저는 역선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선교도. 그 말은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너희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 표현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없을까? 이방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이방 교회는 날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뜨겁게 예배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을까? 그래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그 말은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이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만했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역사를, 이 초기 기독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 사도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권세예요, 권세. 또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권세,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은 이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에게 가면서 그냥 들려서 가지 않고 좀 오래 머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겨울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겨울에 이렇게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겨울에는 한 곳에서 이렇게 3개월, 4개월 이렇게 머물렀죠.
근데 바울이 이 겨울에 고린도 교회를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됐나요? 되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늦은 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고린도에 가고자 애썼어요. 그렇게 애써야 문이 열리면 알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고린도 교회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또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지만 늘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가야 될지 스케줄을 짜고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냥 대충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가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죠? 에베소 지역에서 쓰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3년이나 머물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핍박이 많았어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핍박이 많아서 그래서 아직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간다. 못했다. 그래서 3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1년 6개월을 머물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2번, 3번 이렇게 잘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가서 3개월을 더 머물러 있게 되죠. 아무튼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왜 썼죠?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이 결론에 말하겠지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오늘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 지역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쓴 거거든요. 이 헬라 지역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초기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헬라 문화가 완전히 꽃피던 도시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예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늦은 봄에 와서 3개월 머물면서 뭘 썼죠? 로마서를 썼죠. 로마 갈 준비를 여기서 다 한 거예요.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고 내가 너에게 갈 거다라고 예고하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지역을 가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3개월을 사역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를 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게 학계 정설이고 그게 사실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매우 정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역할을 작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좋진 않죠. 분열돼 있고 뭐 갈기갈기 상처받아서 막 떠난 사람도 있고 분위기는 좋지 않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설교를 통해서 알다시피.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당시 디모데는 물론 바울의 수제자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큰 목사가 돼요. 유명한 목사가 되죠. 여러분 사도를 제외하고 가장 훌륭한 목회자 하면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 디모데가 아직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아직 어릴 때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전도사 뭐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초기 목사 초년생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모셔야 된다.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잘 모셔야 된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아주 잘했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디모데는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가면 될 텐데 가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죠. 그 말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볼로에게도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권면을 했어요. 12절에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나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려고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 권면했대요. 너가 가라. 왜요? 이유는 뭐죠? 고린도에 아볼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뜻이지 않냐? 고린도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풀어주자.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교회인데 지금 파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볼로 너도 가서 좀 해결을 좀 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냥 설교만 하고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보냈고 아볼로를 보냈고 사람들을 보내고 또 해결책을 글로 써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럼 목사님 문제가 싫으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저는 유튜브로 그냥 좋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살래요. 그거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 그건 가정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난 가정 밥하기 싫고 애 가르치기 싫고 나 뭐 망치질하고 사실은 나 혼자 살아야지. 이건 뭐 똑같은 거죠. 그럼 발전이 있나요 사람이?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걸 복합적으로 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싫어서 나 신앙생활 안 할래. 나 인간관계 싫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고 그런 문제들을 풀려고 사도 바울은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또 내가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을 성장시켜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또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연약한 곳을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신앙이 다 사변화가 됐어요. 제가 어제도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저보다 메시지를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지. 그런데 시험이 드셨단 말이에요. 왜냐? 교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왜 시험이 들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태능 선수촌에 입촌해야 돼요. 같이 부득게 안겨서 살도 빼고 거기에서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운동 스케줄도 소화해야 되고 해야 국가대표가 되고 명예로운 대회에 출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은 절대 국가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자격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퇴출시키잖아요. 넌 자격 없어.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뭐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살고 부부가 되겠다. 그럼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이번에 여러분 어디죠? 스토커 사건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사형 내려야 된다는데 10년. 진짜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공무원이 됐는데 같은 직장 동료가 3년을 스토커 짓을 했어요. 그에게 보낸 편지와 이메일이 수천 통이에요. 3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괴로워서 신고를 했겠죠. 신고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스토커를 3년이나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처벌을 내리려고 내일 법적인 이제 판결을 내리는 내일 그 전날 죽였어요. 그 여자를. 그냥 죽였어요.
랩으로 얼굴 감싸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어떤 미친 언론은 그 여자도 잘못이 있다. 스토커를 할 때 싫다고 표현을 안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작용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념과 사상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게 어떻게 그 여자가 잘못입니까? 3년을 스토커 짓을 했는데 여러분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싫다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직장에 갔는데 3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끝내는 목숨을 잃었는데 그 남자에게 뭐 몇 년 구형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아유, 저는 우리나라 법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모범적으로 사형을 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딸들 마음 놓고 직장 보내겠어요? 뭔 얘기하다가 오늘 설교 원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우리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냥 덮고 쉬쉬하고 가면 안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영과 육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그냥 숨어서 그냥 아우 너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도 못하고 너 그냥 아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권면, 책망, 양육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죠. 바울은 사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는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뭐 장로님 보내고 권사님 보내고 이런 느낌이죠. 전도사님 보내고. 그가 고린도교에 바울의 서신서를 들고 가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거기 때문에 교회는 또 디모데를 잘 섬길 것을 오늘 부탁을 해요.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수준을 알겠죠. 그런 사람이 가면 업신여길 정도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볼로 아니면 베드로 아니면 바울 아니면 말씀 안 듣겠다 이런 식의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훗날 진짜 좋은 목회자가 돼요. 아마 바울을 넘어서고 아볼로를 넘어서고 베드로를 넘어서는 목회자로서는 저는 바울보다 디모데를 더 높게 평가해요. 한 지역의 목회자로서는. 바울은 순회 사역자고 메신저였지 목회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가 돼요. 훌륭한 목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목회 훈련을 다 받았겠죠. 그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바울도 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했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 쓰죠. 내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 또 문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문이에요. 문. 이 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 열어주실 것을 기다렸죠. 늘 바울은.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중요한 사역들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뭐 고린도후서 2장 12절이나 골로새 4장 3절에 이런 말씀들을 두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하죠. 하나님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에게 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본문을 붙잡고 이렇게. 근데 실제 바울은 이런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이 열렸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가려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보내고 서신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정상화가 돼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되도록 많은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도 충만하지만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과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가진 소망을 이루는 행함들로 그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논문을 쓰려고 책을 쓰려고 이 중세 교회사든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을 딱 주신 게 아니고 그 부흥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부흥을 주셨어요. 종교개혁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 했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쉽게 얘기하지만 루터 이전에 100년 동안 종교개혁을 준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후스 같은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를 개혁하고 부패한 이 캐톨릭을 개혁하려고 얼마나 싸우고 순교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인물이 루터고 칼빈이고 쯔빙글리고 요한 낙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 말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많은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던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회복돼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되기를 원했어요.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길 원해.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말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소망을 준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명을 준 거예요. 너희가 회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길 원해. 13절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뭐 할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디모데도 보내고 아볼로도 권면해서 보내려고 할 거고 내가 서신서도 보내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써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많이 썼던 표현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해라. 남자답게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뺄게요. 복잡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엄청 당부를 해요. 이건 바울이 늘 하던 얘기예요. 자기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교회에 늘 하던 얘기가 경계하라,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뭐죠? 경건하라고요. 경건하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무슨 용기를 내냐?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경건이다. 경건. 너희는 경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죠. 15절에 그러면서 15절에 거론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데바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첫 세례자죠. 그래서 자기 집을 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질서도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가 분열을 그만하고 스데바나에게 순종해라. 근데 이 스데바나가 왜 귀하냐면 이 나중에 이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세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누구죠? 아마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바나의 종이었을 거예요. 노예.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됐겠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같이 갈 정도로 이 종들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까지 해놨어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자기 집을 내놓고 첫 열매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지금 그게 어디도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5절에도 나와 있고 곳곳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로 세례를 받고 헌신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깨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경건해요. 왜죠? 왜죠, 여러분?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니까. 자기 집을 내놔서 그리고 이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에베소까지 찾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에게 순종하라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 이렇게 미디어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들도 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들마다 다 방송국 설치하고 이 미디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무슨 처치? 그 온라인상에 있는 처치를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이 거기 아니면 교회를 절대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시대를 세상이 막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게 편하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시절 다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너무 편한 거지. 합법적으로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직장도 안 가도 되고 재택근무하고 너무 편한 거지. 합법적인 그런 게 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저는 지금 생방송 예배를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고민이거든요. 생방송 예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고민이에요. 계속 하겠지만 하겠지만 내적인 고민이에요. 과연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 교회를 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서로 북적이고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믿음이 되게 좋다. 난 말씀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는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막 여러분 뭔가 깨달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진 않아요. 이론만 가지고 있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보지도 않고 네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섬겨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느냐.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섬겨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경건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너희가 무슨 바울의 제자고 베드로의 제자고 무슨 아볼로의 제자고 너희가 무슨 시대를 살리고 뭘 세계를 살린다고 말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할 정도로 거기에 너희의 은혜가 너희가 부흥한 얘기, 너희가 성장한 얘기를 전할 정도로 너희 교회가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나는 그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노력대로 고린도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거든요. 왜? 거기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니까요. 로마에 갈 모든 준비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다 해줍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자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신실한 여제자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그런 일들은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이 하나님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저는 고린도 전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스펠 교회가.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작고 고린도 교회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분명히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저는 저희 교회 강단을 지키지 않고 전주에 내려갑니다. 전주에 가서 설교하고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나눔 바자회 했잖아요. 그거 전주에 작은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 가서 저 물건 팔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육자들은 갈 수 없으니까 가서 또 풀랑도 달고 그러니까 전주 교회 성도들에게 비브리지를 소개하고 이렇게 심부름 하려고 내려가려고 해요.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 비브리지와 함께하기로 협력하기로 협약식을 다음 주에 맺거든요. 그리고 네팔의 바르디아라는 지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섬김이 있었어요. 수도 없는 전화 통화를 했고 우리 간사님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고 저는 2주 전에 전주에 수요일 날 내려가서 그걸 또 설명회를 하고 왔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바자회를 통해서 나눠주신 사랑으로 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바자회 때 나온 수익금으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달 후원해 주신 여러분 후원금들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서 음식 만들어 팔아주시고 또 손해를 보면서 기업들이 물건을 내어주시고 또 그걸 다 땀 흘려서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들 스태프들 그게 우리가 네팔과 인도의 문을 열게 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 한다고 일이 벌어지겠냐? 그 너네 바자회 이런 거 한다고 큰 역사가 일어나겠냐? 또 반대도 있어요. 제 마음에 반대로 우리 단체 제가 욕도 많이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있는 저희 단체 제가 자랐던 제가 성장했던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패해가고 있고 문제가 많은 우리 단체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단체 우리 교단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가 돼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작지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됐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가스펠 교회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제 목회자 후배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선배들에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배경도 없이 특별한 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부족한 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가스펠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있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저 작은 교회가 네팔에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되고 그런 소식들이 저는 전해지기를 원해요.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해요. 물론 헌금도 모아갖고 같이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주어진 작은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시다. 우리의 은혜들이,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죠.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24절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변질되면 저주가 있대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는 회복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핵심 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게 다시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까지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뭔가? 말씀 듣다가 뭐 깨닫는 게 은혜인가? 맞죠? 그것도 은혜에 포함되겠죠. 메시지 막 잘 알고 붙잡고 있는 게 은혜인가? 저는 그거는 너무 은혜를 편협되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은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헌신,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은 다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냐면 은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음에 품어지는 거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를 핍박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음에 품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깨어있고 경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정도로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너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쓸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주세요 하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은혜를 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바꿔야 되며, 어떤 도전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